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영원한 주일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달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영원한 주일을 그리스도 왕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창조절을 지키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색동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죠. 네,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를 시작할 때마다 강단색을 바꾸고 또 성찬식을 베풀며 새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날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교회력은 1년에 한 바퀴 순환합니다. 그러면서 나선형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영원한 주일에서 다음 주일인 대림절 첫째 주일 사이는 1년의 끝과 시작이 맞물려 있는 끄트머리 주간입니다. 끄트머리,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교회력을 몇 바퀴나 돌 수 있을까? 몇 바퀴나 돌 수 있을지 자신의 인생을 셈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알파와 오메가 초와 함께 조개 껍데기입니다. 이러한 등불이나 초는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조개 껍데기는 순례를 뜻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순례 아닙니까? 그 순례길 어느 지점에서 내 걸음은 반드시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인생을 순례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끄트머리 시기인 대림절 첫 주간에 우리 교회가 등불 기도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새벽 5시 반에 평소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등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에 등불을 밝히고 겨울 추위가 임박한 시절에 불씨를 나누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숨 죽이는 것 보니까 등불 기도회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에 등불을 밝히고 겨울 추위가 임박한 시절에 불씨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평생 의지한 믿는 구석, 아니 믿는 중심이 느껴집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더라. 유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말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주의 깊게 경청하고 또 명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까요? 여러분, 유언을 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임종을 지켜보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평소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십시오. 마지막 말을 작성해 놓고 생각이 바뀌면 또 수정도 하고 수정도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 후회가 없습니다. 평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글을 쓰는 가운데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묘비에는 어떤 짧은 글귀를 남길 수 있을까요? 라틴어 격언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상징물에 종종 해골이 등장합니다.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를 나사로 십자가라고 부르는데 그 나사로 십자가 아래에는 해골이 있습니다. 그 해골은 아담의 해골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는 십자가 위에 삼위일체를 그린 마사초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 아래 아주 길게 해골상이 누워 있는데 그 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또한 나처럼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유언은 스스로 자랑하려는 무용담이 아닙니다.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일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야기이고 버림받은 자, 잊혀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지은 사람답게 유언도 아주 시적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서 평생 하나님의 운율과 박자와 흥겨움에 맞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윗의 유언은 자신이 왕으로서 통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3절 중간부터 함께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한마디로 다윗은 임금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하나 고르라면 그는 말끝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고 사랑했고 이름을 불렀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수많은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생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짧은 순간 자신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인생은 돌아보면 너무나 짧게 요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얼마나 부질없는 시간을 보냈는지 후회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그림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모범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 못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으로 살았던 무명의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며 졸지의 이름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왕의 질투를 사서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피난처를 전전해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비굴하게 적의 수하에 꼬리를 감춰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왕으로서 절정에 올랐을 때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인생은 내리막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고 자격이 없었지만 왕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만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 그가 위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다급히, 더 간절히,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밀하셨고 인격적이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고 또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렇게 온통 하나님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분이셨고 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바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듯 다윗은 평화로운 때와 위기의 순간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다윗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노력 반, 하나님의 은혜 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으로 은혜의 삶이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유언의 절정은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참 자부심이 넘쳐나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다고 고백합니다. 만사에 부족한 것 없이 채우시고 흔들릴 때마다 견고히 붙잡아 주셨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그의 자부심, 넉넉함, 그리고 감사함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언의 말에 내 집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그런 자부심과 넉넉함과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의 서시인 시편 1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진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인정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가 인정받은 것은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남보다 큰 공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진실한 속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들을 보십시오. 그는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범죄한 후에도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고백 속에 성경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암송했던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제가 먼저 암송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팡이를 통한 인도하심, 막대기를 통한 보호하심, 이것은 그의 최고의 신뢰요 확신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다윗의 말에서 보듯 의로운 자의 삶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했고, 사악한 자의 삶은 6절에서 보듯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창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공허하고 버림받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 의인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인의 삶을 따라가겠습니까? 다윗의 유언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 내 삶을 고쳐라. 지금이라도 바꿔라.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사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가거나 공공 화장실에 가면 격언의 말씀들이 써 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지하철 격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하철 격언을 보면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흔히 B와 D 사이에 있다. B는 버스, 출생이고 D는 데스, 죽음입니다. B와 D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대문자 C, C들이 있습니다. C는 뭡니까? 초이스, 선택입니다. B와 D 사이에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매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선택합니까? 오늘 영원한 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죽음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 또 어르신들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기억하면서 따뜻히 살펴드립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종말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성찰하고 나 자신도 죽음 앞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지점에 서 있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목적과 기쁨과 보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에 남길 유언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센치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복되기를, 복되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주의 뜻을 찾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평생 정지된 삶을 사는 붙박이 인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나날이 변화하고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와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등불을 의지합니다. 내 등불은 영혼의 창이고 지혜의 불꽃이며 역사의 빛입니다. 세상의 인생 가운데 무의미한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지금 살아있음을 축하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늘 축복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마음에 은총의 등불이 켜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다윗처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원한 주일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기회입니다. 어두운 내 발 앞에 등불을 두는 일입니다. 내 길을 비추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 격언입니다. 오늘은 내 생애 남은 날들 가운데 가장 첫날이다. 얼마나 신나는 하루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여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등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영원한 주일, 그리고 다가오는 대림절기, 내 안에 등불을 켜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나를 보고 빛을 느끼고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내 영혼의 등불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